아멘. 3월 첫 주일 첫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킨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그 7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그 지역에 원대한 원형극장과 또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 시대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 위치한 중심 도시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주의 수도이기도 한 곳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로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2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성령하였고 에베소 지역은 상업의 성령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문을 들으니 본인이 눈물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눈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썼던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라는 이 낱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낱말요? 하나라는 낱말요. 여러분, 하나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에베소서를 보면은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일한 나옵니까?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성경이 안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 입에서 계속 공부해라 하면은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 입에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 되고 있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하나됨을 강조할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할례가 뭐고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은요, 오늘날 남자들이 행하는 그런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제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지역,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원래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난을 받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따돌리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부류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부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듯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끼리 싸우고 불화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붓을 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 속에서 드러난 내용 중에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던 자들이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의 관계였지만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하나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갈등하고 분쟁하며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너희들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세상에 지키는 그 법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너희 가운데 막힌 그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과 이방인이니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많은 이유들,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됨이라는 말들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누구와 하나 된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한 믿음을 주셨고요, 한 세례를 받게 하셨고요, 한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또 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가 깨어지면요, 교회는 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깨어지면요,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어지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쪼개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물음표 어떤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잘하는 게 많지요. 교회의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경조사가 일어나면요, 내일처럼 발벗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례를 맞이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또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 예식이 있으면은 그 거리가 가깝든 멀든 찾아가서 함께 축하하고요,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모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외적인 모양, 그런 장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적인 모양,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외적인 모양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요, 요즘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긴 역사 가운데에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곳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성도님들과 또 새롭게 오신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에 따른 구분과 구역이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가깝게 지냈던 그 성도들 간에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다시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해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존 성도들과 사이에서 벽을 느끼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런 벽을 느끼고 이곳에 함께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런 장벽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에 이렇게 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지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교회에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에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라도 지역 사람 목회자를 뽑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경상도 지역 목회자를 뽑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선배 한 명 중에 그분은 참 독특하게 경상도 분이신데 전라도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어떤 교회는요, 또 학력 때문에 목회자를 뽑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 출신인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뽑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부교역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박정훈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몇 개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다른 임지로 이제 옮겨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계셨던 그 어느 지역의 큰 교회의 그 부교역자 자리에 이제 저를 보내려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청원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학교 출신 기수별로 부목사님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런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계층 간에 그런 갈등들과 그런 분열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고 똘똘 뭉쳐져서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대수롭게 여기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장벽들이 하나씩 쳐져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큰 장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정말 그런 장벽들이 없이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봉 미셔너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오봉 선교사라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오봉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이제 대만으로 선교 활동을 가신 선교사님입니다. 대만 지역의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 대만 지역 원주민들의 풍습 가운데에 사람의 목을 베어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봉 선교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봉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이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람의 목을 베어서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풍습,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봉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자 오봉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누굽니까? 오봉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들은 마음 아파 탄식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런 풍습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담을 다시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대로 교회는요, 내가 죽고 또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약해질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갈등하려면 내 생각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갈라놓게 하려면 누구의 생각을 앞세우면 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더 장성하여지는 그런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그 하나됨을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